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감리교 선교사고요. 이제 18년 차 선교사가 됐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제가 다른 선교대 같으면 이렇게 가끔씩 땡땡이도 치고 할 텐데 50년, 40년, 30년 선교사님들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감히 어디 그러지 못하고 네, 아유, 너무 은혜스럽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선교의 역사 그 자체이신 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 50년짜리 역사책, 40년짜리 역사책이 제 앞에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제가 다음 세대 선교 리더에 관련된 것인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여기 가게 됐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주제인데 너무 어르신들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이런 포럼과 노력으로 저 같은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그 열매로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또 본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또 기를 것인가 또 애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김은모 선교사고요. 먼저 아웃라인을 정했는데요. 사역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다운로드가 지금 되셨어요? 네. 조금만 1분만. 네. 네, 화면은 한 1분 정도 있다가 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은요, 이렇게 앞에서 발표해 주신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너무나 조그맣습니다. 네,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선교의 방향성과 또 이렇게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조금 미시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주제로 평판에 대해서 내놓으니까 아니, 뜬금없이 평판이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왜 평판이 중요한지 또 간략히 설명드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었던 일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웃라인은 아직 이거 뭐 굳이 안 보셔도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저희 사역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판 이론이 무엇인지 간단히 또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평판 이론이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기독교적으로 가지고 와서 선교적 평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적 평판은 아마 내용은 뭔가 좀 참신하고 새로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용어 자체는 아마 없었던 용어가 이제 오늘 처음 소개되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랑 한국에서는 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판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나누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캄보디아에서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여기 와서는 너무 짧은 기간이네요. 제가 하필이면 연수도 18년 차라 18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어떤 경험, 제가 가졌던 경험,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평판과 또 프로젝트 또 사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용을 아직 안 나오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나오면 사진만 보시면 돼요.
2007년도 5월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요. 이제 18년차 선교사가 되었고, 또 우리 아들이 나왔습니다. 네, 아웃라인이고요. 저희 가정인데요. 저와 아내, 아들, 딸이 있고요. 처음 파송받았을 때 2007년에 여기 우리 딸, 아들, 이게 피덩이 같은 아이들 데리고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큰아들은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지금 군대에 가 있고요. 또 작은 딸은 지금 올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네, 캄보디아는 저희가 여기 있는데, 네, 여기 캄보디아 푸놈펜, 이 지역이 지금 캄보디아고요.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을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인도차이나의 중요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는요, 인구가 약 1,700만 명이 있고요. 크기는 한반도의 남북한 합친 거의 0.8배고요. 그리고 남한만 치면 딱 2배 정도 됩니다. 저희 사역지는 여기가 푸놈펜이고, 네, 서쪽으로 한 30km 가면 여기 트널떠등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제가 사역하는 본부가 되는 교회고요. 그 옆에 프레이미은 교회, 여기 스라입서 교회와 시나이 방과후 학교, 그리고 란짝득 교회,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80불짜리 가정집을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개척 예배 드렸을 때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맨 땅에 헤딩해서 현재 여기 보시면 요거를 2018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멋진 교회를 또 다시 건축을 해서 현재는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또 저희 사역자들을 또 옆에 마을에 보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했던 교회에 2020년에 건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위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 스라입서 교회가 있고요. 또 이 스라입서 마을에 아이들의 50%가 학교를 안 다녀요. 일단 학교가 멀고, 또 부모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방과후 교실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들어와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이렇게 교실 2동을 져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약 5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프레미엄 교회는 제가 직접 개척한 게 아니라 교단에서 20년 동안 현지 목회자를 보냈는데 그냥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서 다시 시작을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된 가정을 파송해서 현재는 지금 어른이 한 30명, 어린이가 한 10명 이렇게 교회가 잘 정착됐고요. 이제 한 3년 저희가 됐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식당을 오픈해서 이 부분에 했어요. 지금 사진은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여기서 이제 장사도 하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교회들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제가 이제 감리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하고 싶었던 게 속회 예배예요. 소그룹을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또 지교회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 안 먹는데요. 아마 배터리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거는 이것도 배터리. 여기가 없는데? 그걸로 왔어요. 예, 그래? 될 거예요.
한번 안 됐는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예.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속회 예배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환우, 우리 캄보디아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100불, 200불이 없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또 1000불, 2000불이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사람들, 다는 못 돕고 우리 교회와 또 가족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고, 그 중에서 13건의 수술 치료들을 했고, 저희가 일주일 전에도 아픈 사람 다리 수술 때문에 한국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여기로 또 왔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누 우리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0살만 되면은 다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일터로 보내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 잡아다가 다시 교회 데려다 놓고 학교 데려다 놓고 장학금 지원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맞춰보자 하고 지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 학교들하고 꾸준히 관계 맺고 있고요. 또 보건소나 또 마을 발전기금을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평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 평판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주 안 좋죠. 심지어는 개독교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 기독교의 평판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1순위가 목사 전도사였거든요. 그때는 좋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가서 우리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장학금 줘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한국 힘들어.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한국 교회가 잘 돼야 사실 선교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이 모체가 되는데 이렇게 평판이 나쁘고 또 성장을 못하고, 우리 선교지는요 지금 막 차고 넘쳐요. 이게 믿으려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막 차고 넘치고, 이러다가는 정말 다른 나라로 이 선교의 역량들이 다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먼저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평판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판단은 짧은 시간 누적되어 온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떠올리면은 삼성 핸드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품질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건 그냥 이미지예요. 그런데 어떤 평판은 그게 평판이네요. 오랫동안 그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특성이나 또 그러한 것들이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서 평판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떠오르는 이미지, 그 지나가는 이미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는 그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행동과 행동 양식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판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조직이나 개인의 이미지, 행동, 성과, 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우리가 평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평판은 곧 돈이에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평판이 곧 가치예요. 어떤 가치냐면 재정적 가치와 똑같아요. 누가 말하냐? 기업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업인들은 예를 들면 그겁니다. 어떤 기업이 물건을 잘 만들어요. 잘 만들면 잘 팔리겠죠. 네. 그래서 잘 팔렸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성추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공금을 유용했어요. 갑자기 그 기업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들이 들어갑니다. 제품은 그대로예요. 좋아요. 좋은 걸 잘 찍어내고 세계 최고의 물건을 만들지만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해요. 아니 물건은 역시 최고인데 사람들이 안 사네. 그 기업들이 여기에서 이 기업의 가치, 이 평판, 이게 돈이구나. 이게 잘못돼 있으면 우리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구나. 돈이 안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이 마케팅, 홍보,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들은 평판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뭐라 그랬냐면요. 좋은 평판을 만드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리는데 이 평판이 무너지는 데는 5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평판이 낮다고 그래요. 어느 순간 무너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요인들이 있죠. 뭐 세습에 대해서 방관했다거나 공금 유용, 성추행,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우리가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회사보다 못하네? 세상보다 못하네? 그런 생각에 자꾸 기독교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낮게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이걸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워질까요? 얼마 걸린다 그랬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20년입니다. 이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거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연구를 못했지만 먼저 그러면 이 평판을 좋게 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 여러 논문들을 종합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아주 유명한 경제 잡지 포춘이죠. 네, 여기에 보면 우리 이 평판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 혁신성, 경영의 질, 장기 투자 가치, 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책임, 인재의 모집 확보, 제품, 서비스의 품질 우수성, 재무적 건전성, 기업 자산의 현명한 활용. 네,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경영 잘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혁신이 없으면 애플이 갑자기 성장한 게 그 혁신성이잖아요. 요즘은 아주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또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모리에 보면 이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또 리더십, 또 종업원 대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 교회에 된다면 우리 부목사님들 왜 초대해도 안 오고 전도사들 왜 초대해도 안 옵니까? 종업원 대우가 형편없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부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들처럼 어떤 한 권위를 주고 월급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한 8, 90% 정도 주고 이렇게 대우해줘 보세요. 그러면 안 가겠어요? 다시 한번 아마 목사님, 전도사님이 결혼 대상자 1등이 될 거예요. 네, 너무 열정페이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이고, 이것도 배터리가 없나 봐요. 네, 또 이쪽 분야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울링이라는 사람이 이 평판을 이루는 구성 요소 칭찬, 존경, 존중, 신뢰와 신용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20년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기독교가 옛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막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을 건데 과연 평판은 이 떨어진 평판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방금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져온 것을 교회로 좀 몇 개 채택해서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큰 정체성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경건, 그리고 사랑, 용서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정체성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평판도 역시 좋으냐 나쁘냐로 가고, 한 번 이 평판이 잘못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선교의 비전 및 목회 철학,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전을 처음에 개척하면서 세웠냐면,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누구한테 넘겨준다, 아니면은 이 다른 지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할 때 신학교 졸업한 모르는 사람 채용해서 하지 않고 내 교회에서 내가 키운 제자를 세우겠다 하는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그 친구들이 지금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지교회에 파송된 친구들도 다 그런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요. 어지간한 일로는 헤어질 일이 없어요. 불평, 불만도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어떤 그 신뢰성이 이미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전이 잘 이루어졌다고 또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지금 전 세계 선교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도 없는 교회, 건물만 있는 교회가 득실득실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비전이 없어요. 돈만 따라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내가 이 후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되도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관리도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목회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마케팅과 소통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알고 다 알게 해라. 지금은요, 숨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임재선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SNS나 온라인 이런 걸 통해서 알려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것을 숨기고 가리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이루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것만 들춰져서 그렇지 선한 영향력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네, 좀 알리고, 우리의 독립운동도 다 기독교인들이 했잖아요. 이런 것 좀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교인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독교를 판단하는 평판의 기준이 돼요. 말로는 뭐 사랑한다 그러는데 교인들이 다 돈에만 집중하고 쓸데없는 일하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으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또 사회적 책임, 우리가 사회적 책임에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모이는 교회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바뀌었죠. 온라인으로 해도 우리 성도예요. 온라인으로 헌금해도 할렐루야예요.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안경 쓰고 우리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우리가 유연하게 좀 관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섯 번째는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기도.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의 상품은 바로 이거예요. 삼성은 핸드폰을 찍어내고 반도체를 찍어내고 뭐 하듯이 우리 기독교의 상품은 바로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기도의 품질이 높아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억지로 여기 앉아 있으면 그 품질이 좋은 예배가 아니고, 기도할 때도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눈만 감고 있으면 품질이 좋은 기도가 안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좋은 품질을 생산하도록 교회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한 것이 보물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과연 내가 담임으로 하고 있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를 알고는 있을까?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인데, 학교 찾아가서 116명의 청소년들과 설문조사를 하고 그 아이들 데려다가 프로젝트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다시
이 피드백을 받아서 결론을 내려봤는데요. 제가 만난 116명의 청소년들의 종교 분포는 불교가 98%, 네, 불교 국가죠. 타 종교가 1%였고요. 무응답이 1%, 기독교 0%입니다. 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경험이 있다가 81%인데 어디서 듣느냐?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인터넷, 그 다음 전도자, 그 다음 친구 순서였어요. 자, 우리 교회를 아냐? 물어봤을 때 안다가 63.5, 그 중에서 19%는 교회 한 번씩 왔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교회 활동 중 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아이들을 조사했을 때는 체육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또 여자아이들 조사했을 때는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녀를 합쳐보니까 악기교실에 합치면 또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그 사람들의 니드에 맞춰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전도했다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저 사람들을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아주 잘한 건 아닌데요. 네. 어떤 일을 했냐면 사회봉사예요. 첫 번째 의료봉사 활동입니다. 중학생 26명, 또 우리 교회 아이들 10명을 섞어서 36명의 아이들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약 30명의 의사분들이 한국에서 와서 그때 이 청소년 아이들을 데려다가 각 내과, 외과, 비뇨기과, 부인과 이런 데다가 나눠서 투입을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모시고 그 파트로 이제 인도하고 또 다시 데려다주고 이러한 봉사 활동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교육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 학생들이니까 영어에 이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진행을 했는데 중학교 26명 또 우리 청소년 8명에서 34명이 참석해서 이렇게 4조로 나눠서 3박 4일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했어요. 체육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너무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리트릿 여행으로 대처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아노크빌 바닷가 지역인데 그쪽으로 여행을 가서 중학교 24명, 우리 교회 청년 8명에서 32명이 또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회봉사활동, 의료 활동이죠. 다녀와서 만족했다. 긍정적인 대답이 68.8%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87% 나왔어요. 영어 스터디 긍정이 무려 93.8%가 나왔어요. 그리고 재참여 의사가 있느냐? 87.5% 나왔고요. 리트릿 여행은 81%,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재참여 의사가 역시 87.6%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평판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긍정적인 대답이 많았고요. 참가자 전원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평판을 연구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평판이 좋아졌을까?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좀 좋아졌을까 본 거예요. 75.5%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기독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그 중에 43.8%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나는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평가 및 제안. 네. 이거는 뭐냐면요. 안 해도 되는데 궁금하니까 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불특정 우리 학교에 가서 안 믿는 애들 데려다가 방금 프로젝트를 한 건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애들의 친구를 데려다 해보자 해서 친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초청받은 애가 1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료가 부족하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나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심이 강한지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불교 국가니까 네, 자기는 불심 강하다라고 대답한 애가 66.7%였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50%로 낮아졌어요. 네, 강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나중에
다니고 싶냐 물어봤을 때 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데 33.3%로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올라간 거예요. 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냐? 전 0, 후 17. 기회 있으면 교회 행사 참여하겠냐? 0에서 17.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냐? 역시 17% 올라갔는데 이 적은 수치지만 이 올라간 것이 바로 뭐냐면 인식의 개선 자체가 제가 말하는 보물찾기입니다. 네. 이 기독교에 대한 평판을 좋게 만드는 거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전도하는데 일단 그 외에 이제 다른 연구인데요.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복음이 덜 전해져요. 네, 도시 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복음이 전도되고 있고 교회 이게 중요한데 교회 가본 적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붙이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선교지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한번 오게 의료 행위를 하건 아니면 뭐 잔치를 열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보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례는요, 제가 선교하면서 느꼈었던 것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이게 티네이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저 같은 지금 이제 막 50된 네, 선교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몇 살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는 접근성이 쉬운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청소년들 몇 명 전도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시작했던 게 어린이 예배였어요. 가장 접근하기 쉽죠. 네, 과자 몇 개 줘도 따라오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8평 되는 조그만 집에 매주 30-40명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우리 선교적으로 잘하고 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석, 네, 캄보디아 추석 9월인데요. 푸춘번이라고 해요. 그때 교회를 딱 갔는데 그 30-40명 바글바글 하던 애들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네, 교회를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제가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나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어디 갔냐? 알아봤더니 캄보디아는 이 푸춘번이 되면 이 식구들이 다 예쁘게 옷을 입고 절에 가서 최소한 4군데 이상 절에 가서 이렇게 사인 이런 제사도 해야 되고 또 혼령들을 위로해야 되고 스님들 이 소토아도 들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서 뭐 과자도 받고 말씀도 듣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데리고 절에 가면 얘네들은 어떡합니까? 오늘은 절에 가는 날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살짝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전략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이들의 부모를 전도해야겠다. 그러면 부모를 전도하면 얘네들이 부모님 손 잡고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린이 전도에서 어른 전도로 바꿨는데 그냥 막무가내 어른을 고른 게 아니라 교회에 잘 나오던 아이들의 부모를 초청했어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초청장을 이렇게 주고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시골 사람들이니까 도시 구경을 잘 못했을 것 같아서 프놈펜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이고 호텔에서 재우고 그리고 레크레이션 하고 그리고 막 친해지고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호텔이 일단 이 사람들이 샤워기를 본 적도 없는데 막 샤워기 뜨거운 물 나오고 하니까 좋잖아요. 마음이 막 열렸을 때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날에 또 관광 하루 종일 하고 집에다 탁 모셔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서로 이제 아이들의 부모잖아요. 잘 모르던 사람들이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자기들도 여기 와서 친해졌으니까 우리 앞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날까요? 자기들끼리 상의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 때문에 만났으니까 교회에서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 3가정 정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분들이 또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친구 데리고 오고 가족 데리고 오고 하면서 이제는 이 푸춘번이 돼도요 뭐 두려움이 없어요. 네. 엄마 아빠랑 같이 와요. 교회에 오고. 다행히 이게 성공해서 제가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패했으면 다른 걸 아마 또 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께는 이 전략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사례. 그래서 첫 번째는 선교 대상이 다음 세대에, 물론 다음 세대에 포커스가 있지만 다음 세대만 전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성년자들은 그 부모 세대의 전도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례 분석을, 2번째 사례 분석인데요. 그 청소년 아이들, 저를 도와서 같이 사역했던 청소년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어느 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새빨갛게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나서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야, 너 얼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식구들한테 맞은 거예요. 뺨을.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저는 9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녔냐면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안 다녔는데 집 앞에서 흑장난하고 놀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이번 주일에 교회 와라. 그러니까 착한 어린이가 또 그 말 듣고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어릴 땐 괜찮았는데 어른이 아니라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간섭이 들어오는 거죠. 네, 저희 아버지가요, 여기 혹시 같이 계셨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맹호부대 부사관, 하사관이었어요. 네, 참전용사.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성적 떨어졌다. 이리 와. 가면요, 빗자루 이거를 몽둥이만 탁 들고 계세요. 엎드려! 딱 때리면서. 누가 교회 가라 그랬어. 그러면 남들은 다 공부하러 가는데 너 교회 갔어?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파서 막 울고.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 다닐 때만 해도 아침 7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돼요.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인데 그럼 교회를 먼저 갔어요. 6시에.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버스 타고 학교 가고 밤 10시에 끝나요. 야간 자율학습이. 그러면 집에 오면 11시인데 또 교회 먼저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부터 대학 생활까지 쭉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 네, 시간 좀 남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고 너 때문에 안 다닌다 막 이런 말도 하셨는데 저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님은 다 술손님인데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어떡하냐. 술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고 또 저희 장인 어른은 또 장로셨기 때문에 또 그분까지 합세해서 막 설득해서 오케이 승인을 받았어요. 대신 교회 바깥에 있는 식당을 빌려서 우리 손님은 거기서 받는다. 네, 그렇게 해서 오케이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아들 결혼식 때문에. 결혼식 때 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차봉 드신 남선교회에 와가지고 손님들 막 주차 안내하고 여선교회 분들이 막 뚝딱뚝딱 하면서 음식 만들고 청년들이 막 춤추면서 축하해주고 목사님이 멋있게 또 축복해주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노력하네 하면서 감동을 받으셔서 두 분이 상의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문전박대했는데 딱 한 달만 다녀주자. 교회 딱 한 달만 다녀주자 하시다가 지금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저희 어떻게 보면 굉장한 중보의 동역자시죠. 그런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제가 남들은 교회 안 간다고 엄마한테 혼나는데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맨날 혼나고, 그래서 새벽 5시가 되면요, 주일에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애가 옷을 몰래 입는 거예요. 그 다음은 훌쩍 넘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될 때까지 이 바깥길을 막 방황하고 다녔었어요. 교회 가려고. 그 얘기를 그 토요일 청년들하고 모였을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뻘겋게 얼굴 맞고 온 아이를 보고, 나 옛날에 너와 비슷했어.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싶으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혼냈는지 모른다. 교회 갔다 와서 혼나고, 교회 갔다 와서 혼나고, 성적 떨어지면 맞고.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지금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소와 같이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아이들이 막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캄보디아 애들이 방언하는 거. 캄보디아 애들 안 그래도 외국어인데 거기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와 하면서 방언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아이들이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저를 도와서 이 지교회 전도사들도 하고 있고, 찬양 인도자도 하고, 속회장도 하고 있고, 지금 교회를 돕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소망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가지고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상하게 이 비율이 성도 비율이 이상하게 됐어요. 저희가 한 번 전도하지 않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부모님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 세대가 함께 다니는, 이제 12년 13년 밖에 안 된 교회인데 3대가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포커스가 10대 어린이 이렇게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은요, 그 부모와 그 윗세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도하는 과정에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돈 주고 여기 있어라, 나를 도와라 했으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저희 울부짖고 부르짖고 방언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로는 저희가 깨질 일이 없어요.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기독교 평판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평판을 분석하고 또 선교적 구성 요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도 더 넣어도 돼요. 정체성, 또 비전, 마케팅이나 소통, 또 교인, 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또 교회의 기본 기능이죠. 예배. 이거 제가 이걸 안 넘겼네요. 네. 네, 교회의 기본 기능인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기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또 2번째, 한 세대만을 전도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전 세대를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3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또 4번째, 또 단기 선교팀이나 전도 활동, 또 다양한 교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평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우리 영어 교육 했을 때 마지막으로 수료식하고 수료장을 나눠주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